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어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계속해서 그 뒷부분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는 19장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안에서의 예수님의 일, 그 이후의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행적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이 넘어가시면서 이제 붙잡히시게 되고 고초를 받으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러한 여정들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렀다. 과연 이 때가 무엇일까? 모든 이들에게는 유월절에 식탁을 나누는 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때를 표현하고 계시는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다 알고 계셨고, 이것은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곧 고난과 고초들, 그 죽음의 때가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임박했음을 또한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실 만큼 그 고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때가 다가옴에도 이 때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원하고 원하셨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때로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 답답하셔서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의 제자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할 때면 그 근심의 자리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평안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이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원하신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탁을 나눈다는 이 표면적인 이유 외에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원하고 원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식탁의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 사명을 마침내 완성하는 자리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그런 마지막 식사라는 표면적인 그런 이유 외에 또 한 가지의 이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이루고 완성해야 하실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 그 완성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그 새 언약이 세워지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이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쯤 되니까
예수님과의 그 여정이 그 끝에 다다르는 이쯤 되어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해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도 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순환에 대한 예고 속에서 제자들도 무언가 이상하구나라는 낌새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났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근심과 불안, 동요 이런 상황들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필사 이미 끝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계속해서 아마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한복음 말씀 중에 14장 이하 16장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 곧 성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 성령이 남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도우심을 약속하시고 설명하셨고 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을 통해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심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근심과 불안과 동요라는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던 근심과 동요는 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어디서부터 기인한 불안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요, 사실 그 근심과 불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근심을 주십시오라고 아무도 간구하지 않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근심과 불안이 나타났었다라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이제 십자가 길에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가피하게 떠나셔야만 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남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제 남은 예수님의 길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그 길을 조금씩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은 그 모든 순간과 지금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허무함과 허탈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염려와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심을 더욱 악화시켰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었던 이런 근심과 불안 외에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제자 공동체 스스로의 분열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거래를 시작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누굽니까?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죠. 이런 말씀과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가? 도무지 믿지도 못하였고 또한 믿는다 하여도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에 어떤 분열의 그런 싹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또한 그들의 내적인 이유의 그런 근심과 불안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식탁을 원하셨을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식탁의 자리를 그들에게 준비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동체 식탁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22년 3월 사순절 기간 가운데 비텐베르크, 자신이 종교개혁을 했었던 비텐베르크에서 행했던 사순절 설교 가운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금요일에 설교에서 이와 같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공포와 슬픔으로 모두 떨게 만드신 후에 이 복된 성례전을 집전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위안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슬픈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가 되며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이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다시 위안을 주셨다.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왜 이것이 위로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살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잔, 그 새 언약의 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가 되는 식탁의 자리였었고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식탁의 자리였으며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시는 자리였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보화를 허락하여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의 자리였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근심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크고 작은 불안들을 느끼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내 인생 속에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 불안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철저히 외로움에 갇혀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만찬의 새 언약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리를 통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와 언약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교제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위로하심 또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교제 속에 끊임없이 기억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 가운데에 이 성만찬이 진행될 때 원래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성만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번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성만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교회 상황과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 성만찬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각 교회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성만찬의 횟수들이 정해지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사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속에서 이 성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임하는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 혼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소망이 필요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입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힘입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전히 고통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백성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자리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이유였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마쳐지고 또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에 부족함 없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민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 이웃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초대하신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근심과 불안과 그 동요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그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자 하나 때로는 그 붙잡음의 길이 길어질 때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낙심할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낙심한 그 자리에, 또한 배고픈 우리 자리에, 치유가 필요한 우리들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채워주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메시지들을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손길에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특별히 종려주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샬롬 평화의 왕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어 치유가 필요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위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